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사야 2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마땅히 회복될 시온의 영광 네 번째입니다. 마땅히 회복될 시온의 영광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찬양을 받으실 것인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찬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63장 에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을 지칭하는 말이 에돔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은 에돔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제가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에서의 자손 이래서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끊임없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 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의 족보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에서 자손의 족보, 즉 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3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하나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두 번째 부인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안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세 번째 부인이죠. 이스마엘의 딸 느반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에서는 부인이 몇 명이었다? 세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에서 야곱을 보내면서 엄마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라 하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디에서 아내를 삼냐 하면 그러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그 부모가 누구였죠? 에서의 부모가 누구였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라고요?
이삭. 엄마가 누구라고요? 리브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이쁘고 고운 여인. 예. 그 여인이 엄마였어요. 그다음에 누가 아빠였다고요? 에서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은 합치고 가끔은 따로따로 놓아요. 좋은 건 합치고 싫은 건 늘 흩어져 놓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것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고 있냐 하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여인과 결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히위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나안 여인 중 히위 족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은 40살에 에서가 몇 살에 40살에 또다시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얻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 느반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다라고 하는 아다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아다입니다. 아다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 히위 족속의 딸 오홀리 바마는 높은 곳의 장막. 이 말은 뭐냐면 산당을 뜻하는 거야. 예, 산당을 뜻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높은 곳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산당을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을 섬기는 여인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부인의 이름 바스맛. 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향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향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에서 더 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더 하나님이 예, 와닿는 건 없었고,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에서에게도 주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도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족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흔하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소중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누구를 떠나요? 야곱을 떠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이 임자예요? 남는 사람이 임자예요? 남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롯 탈 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근데 이번에도 그의 손자들이 즉 에서와 야곱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 하면 에서가 모든 자기의 가산을 거느리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곳이 어딜까요? 이제 에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 지역, 지금 우리가 있는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일대, 여기서 말하면 이제 서쪽이겠죠. 그 일대로 그들이 넘어가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말하면 세일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일산, 이건 뭐 명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와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당연히 축복해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해 주었을까? 에서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했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울 때 왜 싸웠을까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살기가 좋아서, 너무 둘 다 풍부해서 하나님이 둘을 다 축복을 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가축을 이 다 먹을 수 있는 풀장이 좁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에서하고 야곱하고 또 다른 곳으로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7 절에 말씀하고 있을까? 그쵸?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에서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두 국민을 되게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쵸? 하나님이 야곱도 축복하지만 누구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에서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마지막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이걸 제가 결론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에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멀리 떠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영원히 야곱을 섬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축복해 줄 것이다. 소유가 넉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에돔이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만들까? 시기와 질투는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것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니 네가 또 육에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작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회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때에도 오늘 회개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일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혹시 시기와 내 안에 질투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를 했냐 하면 다 뺏겼어요. 뺏긴 데 다 이유가 있죠. 이거를 경히 여겼더라.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축복권을 뺏겼어요. 축복권을 뺏겨 버렸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견하셔서 이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쭉 보여주는 나머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6절, 7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15절 이하의 그들은요 14개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분포해서 흩어져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이 14개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엘리 누구죠? 그 아들이 엘리바스가 첩을 하나 얻어요. 딥나.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나중에 낳죠. 그래서 하여간 흩어져 사는데 살고, 그다음에 세일 자손 20장부터 그다음에 에돔의 왕은 전부 8명의 왕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딱 한 장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한 장을 기록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예?
이사야? 이사야는 66장 엄청나게 긴데 제일 길죠. 네네네. 뭔가 이렇게 엉켰지만 다 풀면 됩니다. 실타래는 풀라고 있는 거니까. 한 장으로 된 서신설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바댜 보겠습니다. 오바댜. 옵입니다. 옵. 예, 오바댜 약자는 옵.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오바댜의 묵시라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바댜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선포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에돔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바댜 전체는, 예, 1장에서 21장까지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풀어놓는 선지자가 오바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첫째, 여호와의 종이다. 둘째는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가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고 있냐 하면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3절 같이 읽을까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어가 그대로 에돔 족속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는 그냥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근데 2차적으로 3차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넓은 의미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어딨냐? 결국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섬기지 않는 교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 그죠?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는 이 교만함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은 혈연 관계에 있는 거죠. 누구와? 이스라엘과. 아니면 에서, 이삭 같은, 그죠?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잖아요. 그다음에 피로 연결된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첫째는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사라지고, 이스마엘, 또 모압, 또 암몬, 여긴 다 이제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예, 주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정적일 때마다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아요. 유다 편에 서지 않아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자행하는 민족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대적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왜 안 좋은 것인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함께 동조하고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약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빼앗아가고 멸하고 죽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 동조한 민족이 이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페트라, 그럼 이제 요르단 가면
성지순례 안 해봤으니까. 저도 뭐 요르단은 안 가봤어요. 대신 이제 사진으로 그 지역은 봤는데, 우리가 페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한 7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에 이제 도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풍요롭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미리 하나 소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뭘 줬냐면 하늘의 지혜를 줬어요. 지혜와 지략과 총명과 명철.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민족보다 이 에돔 족속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었어요. 아주 그냥 똑똑한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총명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 보여줄 때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시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줘가지고 아주 주변의 민족들을 다 다스리고 점령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풍요로우니까 풍요라고 하면 경제가 부흥한 거거든요. 그럼 경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요새를 그 산에다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높은 곳에 성을 건축하고, 야, 우리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들은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춰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은 스스로 높임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높음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와우! 그들의 높음이 누구처럼 높다고요? 독수리처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없이 교만함을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다른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애가 높이 난다고 그래요? 독수리라고 표현하죠. 이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하늘에 있는 별 같이 자기는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도성을 그 어떤 세력도 침공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자만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 허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안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거만입니다. 여러분, 거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왜? 교만 자체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제의 영광을 오늘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없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초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되면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뭐에 빠질 수 있을까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쌓아놓고 살면 안 돼요.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으면, 교회가 먹을 게 많으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까요? 네, 욕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꾸 모여들까요? 권모, 술수와 거짓을 가지고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왜? 교회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충성, 봉사, 헌신하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세상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딱 가면 뭘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구조상 함께 운영하는 공동 운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동 운영자가 되다 보면 뭘 만질 수 있어요? 드디어 재정을 만질 수 있어요. 기간의 재정. 여러분, 큰 교회는 기간의 재정이 몇 억씩 될 수 있어요. 몇십억씩 될 수 있고요. 더 큰 교회는 막 하여간 뭐 몇백억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간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을 만들어내죠. 이게 실제 한국 교회가 고질적인 병입니다. 세계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가 목사님과 어떤 운영위원들, 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들어가겠죠, 안수 집사님들하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뭐 이렇게 사업을 벌인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망들이 사이즈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여지는 이 위험을 너무 키우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두기를 원할까요? 객, 고아, 가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용교회가 하나쯤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10개쯤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야곱도 축복을 주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도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떵떵거리며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치하고 방탕하고 자기 만족,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오바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4절 마지막 부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만함을 반드시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도둑 동그라미, 강도 동그라미,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주를 따는 자 동그라미, 포도주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주변국들과 뭘 맺었냐 하면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었는데 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냐 하면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반드시 이런 일이에요. 그들이 약하고 연약할 때는요, 계속 머리를 숙여요. 완전 쓸개 간 다 빼줍니다. 근데 그들이 힘을 비축하잖아요. 좀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반드시 뭘 할까요? 딴 주머니를 찹니다. 딴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돔은 누구랑 동맹을 맺은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3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도둑이다. 두 번째, 그들은 뭐라고요? 칼만 안 들었지? 칼 들었나 나중에? 강도다. 셋째, 뭐하는 자다? 포도를 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를 따서 해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 망하였는고, 이게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탄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탄식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변에 함께 동맹하고 마음과 뜻을 뭉쳐서 하나 된 것처럼 여겼던 이 주변 세력들이, 이 에돔이 점점 약화되고 에돔이 점점 향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할 것이야? 반드시 너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성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배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기준을 넓게 잡을게, 시험 들지 말라고, 10번 이상, 이 정도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넓게 잡은 거, 시험 들지 말라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10번 이상 배신한 경험이 있다, 그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11번째 배반할 겁니다. 12번째 배반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배신한 놈은, 그 남자들에게 쓰는 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우리 한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배신한 놈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붙이죠? 2번 배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속담이 제 설교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사회에 실제로 흐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외국 기업은 발을 빼, 철수를 해. 근데 한국 그 성공하는 기업은 끝까지 남아서 그럴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래가지고 머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를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사업을 당신 기업에 맡기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길 원하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앞이 안 보이죠. 소망이 안 보이죠. 이러다 나도 망하지 않겠나, 뭐 이런 절망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영원한 어려움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려움일 것인가, 여러분들이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에돔과 함께했던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성품을 가진 거예요? 속이고 물고 속이고 또 물고 먹는 이런 사단의 속성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체,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런 교회, 어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꺼진 볼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옆에 속인 놈도 다시 보자,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자. 할렐루야. 다시 봐야 합니다. 이건 꼭 그런 예가 아닐지 모르는데 한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사업을 한다고, 엄마,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믿으세요. 이번만이 5번째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투자해 줬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이번만 한 번만 더 와주시면. 그래서 6번째 도와줬어요. 이 아들은 일어났을까요? 그냥 누워 있을까요? 뭐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봐야 할까요? 그 경우 우리가 때로는 위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 아빠를 안 도와줬다, 그럼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마 죽고 아빠 죽고 나 죽자. 사회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마지막에 교회는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분된,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6절 봅니다. 6절. 여기 드디어 뭐가 나오냐 하면 배반하는 게 나와요. 배반하는 게 나와요. 6절. 너와 약조한 모든 나라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1.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2.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요?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뭐하기 시작했어요?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죠. 두 번째, 내 먹을 것을 함께 먹은, 너에게 함께 너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줘서 그들 함께 살렸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뭘 판다고요? 함정을 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주인이 밭을 맡겨놓고 이제 추수가 지났으니까 그 추수한 걸 좀 분량을 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때렸다, 예, 아무것도 안 주고 빈손으로 보냈다, 때렸다, 그 다음에 죽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 죽실나게 패서 죽였다. 그렇죠. 어떤가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기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남기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너 내가 진 거 계속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니? 이게 남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60년 사역했어요. 끝났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역이 실패한 걸까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언제부터 맺혀지기 시작했을까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은요, 큰 사람이다. 그는 살아있을 때는요, 뭐 했다고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뭐만 한 거예요? 씨만 뿌린 사람이에요. 씨만 뿌린 사람. 근데 그가 죽고 났는데 뭐 한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그 호주인가요? 전도자 한 명 있었죠? 군인. 평생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그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매일매일 전도했는데 한 명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실에서 편지가,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의 글을 통하여서 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때 그들이 배반합니다. 근데 왜 배반할까요? 배반의 이유를 7절 마지막 부분 3이라고 적어놓고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럼 지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지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네, 전에는 지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각이 뭘까요?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세 번째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자들을 전부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없어졌어요? 지혜가 없어졌어요. 지각이 없어졌어요. 총명이 없어졌어요. 때와 시를 아는, 시세를 아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악하게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현상들이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더 악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에돔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아멘. 거기까지요. 자,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지식을 걷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지식을 걷어버렸을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에돔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그렇게 지각이 있었던 후손 에돔을 왜 지각을 걷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자만하여 자신의 능과 힘으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계속해서 그들의 초점은요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돔도 똑같습니다. 그는 사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단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옆에다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시온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만 행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여간 저에게는 굉장히 하이라이트였어요. 여러분에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대가 되죠.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을 안 보면 이게 또 잘 그러나 약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49장 7절 보겠습니다. 49장 7절 준비됐나요?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이 어딜까요? 대만은 또 다른 에돔의 이름입니다. 대만은 또 다른 에돔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에돔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또 뭐가 있었어요?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라고 말하죠.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에? 에돔에. 그 다음에 8절 드단이 어딜까요? 에돔 나라의 어떤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의 어떤 뭐 동 이름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예, 드단. 또 하나 이름이 있죠. 13절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보스라는 살펴봤죠. 에돔의 수도의 이름이라고. 예,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정도 보고. 자, 그럼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좀 설명이 된 거죠. 예, 뭐 있는 거 다 살펴볼 이유는 없어요. 그냥 돕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자, 그러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수 땅이 어딜까요? 그게 이제 제가 깜짝 놀라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린 노트 성경에는 옆에 이렇게 관주를 붙여놨는데 우수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우수는 에돔 자손 중에서 디손이란 족장의 아들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수를 에돔 땅에 있었던 한 지역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우수가 어디의 땅의 일부라고요? 어느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라고요? 에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는 게 어느 시대? 보통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걸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가장 우수한 견해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세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우수 땅에 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았어요. 이제 에돔은 그의 후손이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그 동방에라고 말해요. 동방의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초기에 에돔의 조상들은, 그렇죠? 초기에 에돔의 조상들은, 초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에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 것인가? 아니면 그 땅 가운데 속한 어느 가정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이방인 가운데 기회를 줄까요?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욥의 이름을 아에브라고 말합니다. 아에브.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미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워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미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욥은요,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는 그 이름을 뭘로 줬다고요? 너는 핍박받는 자야. 너는 미움을 받는 자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쭉 공부하다가 이 욥기와 연결된 지명을 가지고 따라오다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마치 마지막 때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처럼 뭔가 하나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에 온 세상이 뭐 할 거예요? 전부 타락할 거예요. 그리고 완악하고 완고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박해와 고통과 환난의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다?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로 욥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욥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제가 이번에 에돔을 좀 찾아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걸 처음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누구처럼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올 거예요? 마지막 핍박의 시대가 와요. 어둠 때가 와요. 정말 극심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마지막에 이제 사용할 건데, 그는요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몇 군데만 더 마칠 건데, 욥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어디서 왔다고요? 각각, 그러니까 자기 지역.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했죠. 에돔하고 뭐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동맹을 맺은 지역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은 지역들, 이런 의미예요. 오바댜에 나오는 동맹을 맺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어요? 첫째, 대만 사람. 대만 사람 누구요? 엘리바스. 그는 대만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수아 사람. 여러분, 수아 사람이라고, 수아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죠. 또 결혼하는데 구두라, 거두라 그래가지고 구두라를 거뒀어요. 근데 그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는 나아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욥기 15장. 욥기 15장에 보니까, 물론 제가 욥기 15장 1절에서 한 16절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15장 전체가 놀라운 제게 영감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대만 사람이요. 대만이 어디 땅에 있는 지역이라고요? 에돔 지역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수도 에돔 지역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에돔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럼 에돔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열방과 관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명철. 그럼 이것은 총명과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어 줘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여전히 주었다?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거두고 총명을 거두고 지략을
거두고 모략을 거두고 지각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각을 거두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욥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스 땅에 살면서, 에돔 지역의 우스 땅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너는 하나님 앞에 묵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게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열방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마치 요한복음 4장처럼 그 사마리아 도성에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한데게 예배하고 싶은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면서 더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9장으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2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9장, 욥기 29장 22절에서 23절. 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혜, 그리고 가로 열고 복음, 가로 닫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새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욥이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새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거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와우.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시온의 이 땅끝까지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줄 것이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23절,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의 말을 기다렸으며 그들이 봄비를 맞이하듯 나는 그들을 향하여 입을 벌렸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봄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 봄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생명 없는 그곳에 이제 비만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발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싹이 있는가? 순이 있는가? 꽃술이 있는가? 꽃이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무엇으로 쓰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사야 63장 1절인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근데 어떤 땅에 누가 있었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퇴폐하고 타락하고 황폐했던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도전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욥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봄비가 되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